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주 실천적인 것으로 넘어가죠. 지금까지 이제 바울은 복음을 말했고요. 복음이 이제 가정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 잘 보면 이거 에베소서 5장이랑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옥중서신을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골로새서도 같이 기록했고 그두 서신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한 명한테 들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골로새서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면서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볼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것이 아내와 남편 간의 좋은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하고 결국은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해요. 일단 아내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남편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을 보면 야 이건 남편과 아내의 성 역할을 너무 이 저기 뭐지 정해놓는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막 할 말이 따로도 좀 많이 있지만은 지금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도 딱 보면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른 역할로 만드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때 가장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만 짚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는 복종해야 되니까 무조건 shut up 그리고 무조건 순종 이런 의미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또 남편에게 이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게 오직 남편은 사랑할 것만 있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도 전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된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을. 주 안에서가 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저기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역시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일, every 뭐 single thing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을 부모가 명하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옳다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모가 나를 낳아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으니 부모의 말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저기 막 괴롭히면서 쓰면 절대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특히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치 않게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자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예, 이건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야, 이거 성경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은 당시에 여러분들 노예 생각하면 19세기 그 신세기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흑인 끌고 와가지고 막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두드러 패면서 일시키는 그거 상관없어요. 당시의 종 시스템은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해방되고 싶으면 해방될 수 있었고 월급도 받았고 그랬어요. 예. 지금 직장 생활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특별히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뭐예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상을 직장에서 주는 월급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받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결국 사랑과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죽고 나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 즉 예배의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주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신다는 건 절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나 건강 같은 것들을 줄 거고 순종하고 믿음이 있으면 고난에 안 닥친다. 이게 기복주의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저도 종종 제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자기 연민 뭐 이런 게 뻥뻥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붙들어야 될 건 뭘까요? 네, 주께서 제 삶을 돌보아 주시고 제 수고를 다 아시며 또 저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 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월급이 끝입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더 주실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사장들 혹은 어 이제 종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도 힘든 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다 막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히 아랫사람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을 네가 뭐 지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좋게 보고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살펴볼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삶의 예배입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은 세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좋은 직장 관계. 셋 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보면 전부 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죠? 주를 두려워요. 주께 하듯,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삶에서 이웃 간의, 가족 간의, 그리고 직장 간의 관계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에서 신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예. 부부 간의 순종과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또 따르고 하는 그 관계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결국 드러냅니다. 예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돌보는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 역시 선하신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와 기뻐하는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죠. 좋은 직장 관계 역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상하시는 주인이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 생활, 좋은 관계는 어, 삶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오해를 모두 철폐해야 됩니다. 와, 삶의 예배를 잘 드리면 됐지. 주일날 예배는 안 드렸대. 그 바보짓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교회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가 뭐야? 삶의 예배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죠. 그리고 또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근데요, 지금 제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주를 들여와요. 주를 위해서 주를 죽게 하듯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와 아비들에게, 그리고 종과 주인이 서로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는 뭐예요? 주를 두려워해서.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상대방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의 노예가 됩니다. 예.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노예가 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킬 때 좌절해 버릴 거예요. 제가 이정규가요. 시건교회를 사랑해서 시건교회를 섬기면 종종 시건교회에 의해서 배신당할 때도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실망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시건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신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질문하신 것도 이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네가 저 양들을 좋아하니? 그럼 양들을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 그 옛날에 고상선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이 여자분이 이제 유치원 교사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기들을 너무 좋아해서
애기들 근데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기들 유치원 교사할 때 애기들 때리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부모 관계, 자식 관계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읽어드리고 기도하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신이 필요하지만 아무 신이나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연인이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깊숙이 들어와서 친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신과 같은 다른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연인이신 진짜 신을 얻지 못한다면 당신은 연인을 신으로 만들거나,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성적인 만남만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신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인 신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그저 가리키는 것, 포인터에 불과해요. 이것은 위대한 신비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 때문에 실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를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대를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부모 자식 관계나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예, 결국은 다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해 주셔서 하나 되게 하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적용하면서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뭐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오늘 힘껏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삶이 당신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